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는 아버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달려가자, 기쁨으로 달려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생겨난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로 도착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며 했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생기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라톤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이 달려가는 것이 마라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비유를 통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신앙생활과 마라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라톤은 42.195km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유니폼이라든지 경기 운영 방식이 단조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은 거의 똑같은 복장과 또 규칙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역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잘 아는 것,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이런 것,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까다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정말 어려워서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공통점은 달리다 보면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 자기 조절에 실패하면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도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늘 사탄이 유혹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시험을 우리가 또 들게 되고 위기가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끝에 가면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라톤에도 상이 있고 신앙생활에도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신앙의 이 마라톤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앞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방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방향, 즉 앞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앞을 바라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뒤는 무엇이고 앞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앞은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 세상의 모습, 또 사탄에 속해서 사탄의 또 자녀로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뒤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받는 신앙들에게 앞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 앞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구원받기 전에 예전의 모습, 옛날이요 라고 하면서 예전의 모습, 뒤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앞을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을 볼 때 반듯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는 신앙인을 쟁기질하는 신앙인으로 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집에서 소도 키웠고 또 쟁기질하는 모습도 여러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논이나 밭이 쟁기질을 하려고 보면 이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처럼 반듯반듯하지 않아요.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그 다 제각각인 논이나 밭을 쟁기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반듯하게 가는지 몰라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반듯하게 쟁기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쟁기질을 그렇게 반듯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당연하면서 심플한 게 정답인데 바로 저기 멀리 있는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그 밭고랑, 논고랑 그 앞을 바라보면서 쟁기질을 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 반듯하게 우리가 쟁기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앞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반듯하게,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반듯하게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앞을 보는 게 중요합니까? 앞을 볼 때 우리가 힘을 쓸 수 있어요. 앞을 볼 때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다. 예전에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 충격적인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여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데, 거기에 그 사연이 뭐냐면, 여러분 조정이라는 스포츠 있잖아요. 이제 강이라든지 바다에 사는 이 조정, 여러 이제 팀이 이렇게 노를 저어서 빨리 이제 결승전을 통과하면 이기는 그런 스포츠인데, 그 조정 그 팀이 나와서 사연을 내는데, 그 사연이 뭐냐? 우리 팀에서 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자꾸 뒤를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을 보면서 노를 저어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노를 저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도 노를 저었는데 노를 저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앞을 보는 것보다 힘을 더 못 쓴다라는 거예요. 힘을 덜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한 선수가 힘을 덜 쓰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그만큼 힘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연을 그 안녕하세요라는 TV 프로그램에 그 신청한 것을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볼 때 여러분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를 보십시오. 앞을 바라보고 뛰잖아요. 어떤 선수가 여러분 잠깐 마라톤 같은 오래 뛰니까 뒤에 누가 오나 잠깐 볼 수 있지만 뒤를 보면서 뛰는 선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보면서 뛸 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을 볼 때 우리가 반듯하게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앞을 볼 때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의 방향, 앞에 누가 계시다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계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뛰어야 된다. 저는 이것을 태도와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꾸준하게, 또 성실하게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바울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계속해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이제 신앙생활 충분하게 했다. 인간의 정말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나는 이제 은퇴다.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제 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멈춰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여러분 결승전에 1m를 남겨놨든지, 여러분 10m를 남겨놨든지, 여러분 결승전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계속해서 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은퇴라는 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필수 활동, 이게 바로 생활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의 필수 활동인 생활이 이어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을 은퇴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밥 먹는 것, 음식 먹는 것 은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잠자는 것을 은퇴하는 사람이 있나요?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을 은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은퇴하는 순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활동의 필수 활동.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부,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뜬금없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성경 언제까지 읽어야 돼요? 목사님, 큐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목사님, 예배 시간이 너무 재미없어요. 설마 천국에서도 예배 드립니까? 이제 물론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정말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는 교회에서 항상 빌립보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에는 여러분 있잖아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장 안에, 4장 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과 기뻐하라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19번 나오고 기뻐하라라는 이 기쁨이라는 말이 18번 나옵니다. 이 두 단어를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의 핵심을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기쁨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기 시작하거나 어떤 거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물론 어떤 분은 여러분 그게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분도 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낯설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이거를 싫어해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야채를 싫어하잖아요. 그 야채 먹는 것을 싫어하고 달고 맛있는 것만, 사탕 같은 이런 것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골고루 먹어야 되고 야채가 몸에 좋으니까 계속해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먹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야채가 맛이 있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었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조금씩이라도 자꾸 먹다 보니까 야채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서는 이제 야채만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무엇을 시작할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들처럼 목사님 이거 성경 언제까지 읽어야 돼요? 아 큐티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전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아직 시작하는 단계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기 싫다, 재미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천천히 하다 보면 그게 나에게 익숙해지고 나중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오늘 또 예배 드린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 드리는구나.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또 한 주를 어떻게 기다리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볼 때 오늘 또 말씀 보는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도 말씀 보는구나 기대하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것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기쁘게 보는 신앙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그런 경지에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역을 이룬 이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천히라도 계속해서 뛰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의 협박, 또 유대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10년 동안 이 방랑자,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조금씩이라도 뛰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제자까지 자신을 배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조금씩 해나가니까 마침내 사명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와 매맞음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훌륭한 일을 하는 위대한 사도요 선지자가 되는 것을, 사도요 또 선교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 선수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뛰다 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위기도 없이 그냥 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마라톤 이 전문 선수들도 이 뛰다 보면 4번에 약 10km마다 한 번씩 4번의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위기가 찾아올 때쯤 되면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도저히 못 뛸 정도로 힘들 그런 위기 상황이 4번 정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라톤 선수들은 프로 선수기 때문에 늘 마라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아, 위기가 한번 오는구나. 곧 찾아오겠구나. 지금 위기 순간이구나.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숨이 돌아오면 뛸까요? 아니면은 조금 페이스를 늦추더라도 계속해서 뛸까요? 페이스를 늦추더라도 조금씩 계속해서 뛴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때 힘들 때 다리가 멈춰서 버리면, 안 뛰고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리면 이제는 포기할, 그 경기를 포기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를 잘 조절해서 넘기고 잘 뛴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위기가 10km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데 그 위기가 뭐 1km, 2km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잠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마라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기가 어떻게 얼마만큼 찾아오는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 기사라든지 뉴스를 보면은 그 위기가 잠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깐의 고비를 넘기면 또 10km를 또 정상 페이스대로 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유혹에 잠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뛰다 보면 우리가 또 10km를 우리의 페이스대로 또 건강하게 뛰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뛰다 보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 앞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자세와 태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뛰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을. 이것을 저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뛰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상을 믿음으로 뛰어나가야 된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표대, 이 결승선을 의미하거든요. 이 결승선을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달려간다라고,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게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서 체력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정신력 싸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른 정신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여러분, 경기하는 선수가 바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면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상을 바라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태능 선수촌의 이 3일을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태능 선수촌의 이 선수들이
이 상을 바라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입에서 단내가 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제가 단내가 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면 우리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잖아요. 그 열이 나고 땀이 나는 것이 더 심해지면 내 코가 내 몸에 그 열의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열의 냄새. 내 몸에서 나는 열의 냄새를 맡게 내는데 그 냄새가 바로 단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었으면 여러분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고 그리고 그것이 냄새가 날 정도로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을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상을 바라는 게 욕심입니까?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상을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상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 교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1등하고 나는 꼴등할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겸손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남이 1등해야지 1등하려고 저는 꼴등하려고요. 굉장히 겸손한 말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원하는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겸손, 바른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겸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이 있다라는 것을 비유 가운데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가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이렇게 주잖아요. 나눠 주잖아요. 그리고 와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또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 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많은 것을 맡겨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열문화 비유에서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똑같이 나오는데 열문화 이 비유에서도 이제 주인이 이번에는 왕위를 받으러 잠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장사를 하라고까지 말해요. 가지고만 있지 말고 장사를 해라. 그래서 10문화 받았던 종과 5문화 받았던 종은 열심히 해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상을 주느냐? 고울을 맡기는 거예요. 고울을. 10문화 받았던 종이 10문화를 남기니까 10고울 차지할 권세를 주고 5문화 받았던 종이 5문화를 남기니까 이번에는 5고울을 또 차지할 그 권세를, 그 상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10문화 비유에서도 주님께서는 받은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에게는 아무런 상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 일어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또 사도 바울 역시 상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왕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왕은 노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오락과 유흥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왕의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늘 왕에게 제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십시오라고 늘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늘 고민인 거예요. 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도저히 이게 제약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왕이 어머니에게 효도는 하고 싶고 놀고는 싶고,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연히 듣다가 이 내용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간 그 강도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왕이 여기서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잘못되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러면 되겠구나. 내가 왕이니까 이 땅에서 놀 거 실컷 놀고 오락하고 유흥을 즐기면서 또 돈도 열심히 모으면서 놀다가 마지막에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이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예수님 믿어서 간 그 천국, 성경에서는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상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 상 받는 삶, 그 부름의 상을 받는 그 상 받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리석은 왕과 같은 이런 잘못된 생각,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어떤 상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마라톤의 이 신앙의 경주자로서 완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똑같은 이 신앙의 경주자로서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천천히라도 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를 믿음으로 완주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름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아버지 신앙의 경주를 아버지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뛰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름의 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